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6장 1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6장 1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그때 히게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수도국 곁에서 랍사게를 만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성 위의 사람들은 랍사게를 만나는 장면을 훤히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절단을 보면서 이 사절단이 원만하게 잘 협상해서 일이 처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겠지요. 그 누구도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협상이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것은 이 단어를 쓰지 않아야 될 만큼 순조롭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협상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요구 조건을 말하는 협상이 아니라 어제도 보았듯이 일방적으로 랍사게가 오만한 자세로 유다에게 책망하는 모습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랍사게는 히브리 방언으로 앞의 내용들의 말을 큰 소리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시면은 매우 특이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라고 했습니다. 아람 방언으로 말을 해달라는 이 사신들의 요구입니다. 아수르어는 아카드의 원주기를 이어받은 남부 셈족어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속한 이 가나안어는 서부 셈족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카드 아수르어는 그 당시에 서령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이 서령 문자는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특히 음절 문자이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문자인데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한 음절이 한 글자를 만들기 때문에
한 음절이 한 문자, 그러니까 그 기호가 구성하기에 당연히 대단히 많은 그 단어를 외워야 합니다.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적게는 이제 수천 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단어가 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표현하는 기호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용하기 어렵겠지 않습니까? 수천 개에서 수만 개에 달하는 매우 많은 단어입니다. 반면에 지중해 연안에서 페니키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알파벳 문자가 발달하게 되죠. 우리도 가지고 있는 이런 알파벳의 어떤 기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음, 모음으로 구성된 것, 영어로 보면 ABCD로 구성된 그런 알파벳이죠. 수만 개의 기호를 사용하고 있던 아수르 문자보다 단지 24개의 알파벳으로 모든 뜻을 표현할 수 있는 아람의 문자라면 당연히 아수르보다 이 아람 문자가 공용어로서 쉽게 사용되겠지요. 아수르가 아람에 진출했을 때 이 아람 문자를 가져와서 그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있어서는 이 아람의 문자가 국가의 문서에서 주로 사용되던 그런 문자였습니다. 사실 살펴보면은 이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비슷한 계열, 같은 계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다만 아람어가 국제적인 언어로 그 당시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영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국제적인 언어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 중에서 학識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공용어를 사용했을 수도 있죠.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절단들이 당연히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절단이죠. 랍사게가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히스기야의 사신들이 아람어로 말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위의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을 알아듣게 될까 봐라는 거예요. 그런데 랍사게가 오히려 크게 히브리어로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한다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이 이 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 그것을 히브리어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알아야지. 너희가 항복하지 않았을 때 너희의 대변과 소변을 먹게 될 것이라는 것을 들어야지. 참으로 갑갑하고 답답한 상황 아닙니까? 히스기야의 사절단들이 와서 하는 요구가 백성들이 듣지 못하게 아람어로 사용해 달라는 그 말이 요구입니다. 협상에.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해서 이방인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대언자인 왕의 말을 듣지 말라. 그것이 거짓된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항복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유혹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는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죠. 심지어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곧 항복하는 자들에게 좋은 땅으로 이주시켜 주겠다. 불모지가 아니라, 농사 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 아니라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곳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 사신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히스기야가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들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서 와서 보고했습니다. 이사야 33장 7절에 보시면은 이미 이 상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유다 백성들에게 모든 기쁜 소식이 사라지고 슬픔과 아픔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토록 긴 시간 동안에 이사야의 예언을 들으며 그들이 깨달아야 했던 기쁜 소식이라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비록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들이 찾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로 회복해 하신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회복해 하신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로 나아질 것이 조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달리며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사실 하나님께 붙어 있어 의지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더욱 깊게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어제 말씀을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기대해야 하는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어디서 참 평안이 찾아오는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이사야의 말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이들의 모습처럼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언어로 외면당하고 공격당하고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롱이 얼마나 간악한지 듣는 이로 하여금 넘어지게 할 만큼 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참된 분별력이죠. 랍사게의 말에 힘이 있고 많은 것을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활하고 악랄한 속임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에서 다시금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함을 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조롱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 앞에 광명한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믿음의 뜨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권력은 한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우리를 향한 유혹의 말들과 조롱의 말들도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 여호와의 말씀은 신실하시다는 것,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다시금 복음을 향한 뜨거움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믿음 없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함으로 덮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혹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의 도우심과 주님의 크신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한한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강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우리 흥덕향상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상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 주일의 예배 가운데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